저도 마찬가지로 역전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쇄신되는 놀라운 그런 피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희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쇄신, 역전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천지를 세울 때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그렇지,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언자 중에 가장 힘들었던 예언자 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언자 중에 구약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예언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느헤미야를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 분들은 주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 하느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거역과 불순종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나? 과연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에집트를 탈출하여 나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에집트에 있을 때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서 구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평과 불만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철야기도를 통해서, 또한 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돌아서서는 과연 나도 불평하지 않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살지 않았나? 성령 감사, 치유대 피정,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어제가 교회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가 첫 피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저는 대림 제1주일 미사를 피정 가운데 봉헌했습니다. 피정 가운데 좀 사실은 육적으로 고달픈 그런 좀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피정을 하면서. 그러나 영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잠은 부족해요. 지금도 사실은 잠은 좀 부족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이 행복은 하느님께서 옵니다. 하느님께로 옵니다. 그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저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 하느님께 복종하며 순명하며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자꾸 쉬고 싶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예전에 교부들은요 채찍을 갖고 다녔던 분들이 많았어. 그걸 자기 몸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를 부탁하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인도의 유명한 그 신부님도 항상 뭘 갖고 다니셨냐면 채찍을 갖고 다니셨대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자기 몸을 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육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바빌론으로 다 이 유다인들이 보세요. 모세가 그 잡혀있던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은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가 돌아와서 그 아나니아라는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유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 고향 유다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고난과 그 포로 생활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건져주셨고, 법을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율법과 계명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건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저도 애들이 5명, 6명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래도 지네들이 늦게 들어오면 일일이 6명 잡으러 다닙니까? 저는 6명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도 내 품 안의 자식이지 커서 돌아다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 오늘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 자녀들을 좀 더 당신 말씀 안에 키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적 쇄신에 저도 더욱 쇄신되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역전되리라. 어떨 때? 다시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겨나가고 다 흩어졌듯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갈라졌어. 다 뿔뿔이 가정이 흩어졌어.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식이, 너희 가족이 하늘 끝에까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죠. 여기에 딱 맹세를 하신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나의 집으로 데려오겠다 그랬습니다.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지금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됩니다. 가족이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됩니다. 이웃이 변화되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내 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가서 그렇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선포하면 그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설 변화돼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잘못하면 모멸감을 주고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는, 말보다는 사랑이 담긴 눈빛, 행동,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보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 아니 우리 엄마가 어제는 이 얘기하면 화를 냈는데 오늘 화를 안 내시네? 에이, 하루뿐이겠지. 아니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우리 부인이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네, 우리 자식이 달라졌네. 이유가 뭘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은 하느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장소에서도 그 성령의 불은 나를 통해서 탑니다. 나를 통해서 환하게 불을 비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어둠들이, 어두웠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실천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 속에서 성령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그동안 어둠으로 커튼을 가득 막아놨던 그 어둠의 커튼들이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커튼을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의 박수를 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 가족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표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도 응답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도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여들게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그 예언자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희생과 그의 보석과 그의 봉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예언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예언자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할 것입니다. 아멘. 믿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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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를 따라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구원될 것입니다. 성모님, 저와 함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잠들고 있는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사랑의 열매로 우리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서원의 찬송을 드렸어요. 그렇죠? 누구 집안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바랐으면 옆에 이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신의 일을 하겠다가 선포하고 걸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누가 잡아주냐? 성모님과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가진 거 빈부에 관계없이. 10살 미만인 에레미야도 주님이 쓰셨고 100살이 가까운 아브라함도 쓰셨어. 모세도 쓰셨어.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그 무너져가는, 잠깐 이스라엘을 떠나가서 이스라엘로 가 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지금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시련 속에서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막 고통스럽고 집안에 시련이 넘치고 그럴 때 괴롭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감기인지, 이것이 위장병인지 심장병인지, 그렇죠? 병을 알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위가 아픈데 가가지고 다리 아픈 약 먹으면 그거 안 돼. 우린 병명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내적 치유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내가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 시련의 병, 이 고통의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를 약국에 가서, 나 시련이 넘치고 고통이 넘치는데 이 약 좀 주세요. 그럼 약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좀 이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서도 그 약은 없어. 그 약은 신약과 구약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얼마큼 중요하느냐. 하루는 제가 이제 강의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제 딸이 왔어요. 옛날에 그 유행했던 인형이 그 바비 인형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인형을 내가 갖고 놀다가 머리를 다 꺼버려서 꼬았어요. 그걸 풀어달라고 가져왔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 제가 급한데 이 인형을 아무리 제가 손으로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여쭤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말씀을 비춰서 딱 기도했더니 한 3초 지나간다. 딱 들어온 게, 가위 가져와서 싹둑 잘라라. 너무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4개인가 5개인가 안에 게, 이 안에 게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착 빗으니까 쫙 내려가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떤 큰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 얼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국화방에서 국화방이 떡 튀어나오듯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등불이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고난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그랬어. 당신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에
정말 죽음에 갇혀있는 그런 다윗,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그냥 몇백 명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불을 켜고 다니는데 도망 다니기 바쁜 거야. 밥도 못 먹어. 잠잘 데도 없어. 자기는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 바쳤습니까? 다윗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잘 들으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디에 키우는지 아십니까? 높은 절벽에,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요, 절벽 사이에 그 집을 만들고 거기에 새끼들을 키웁니다. 이유인즉 다른 맹수나 다른 조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수리만이 날 수 있는 그 높이에다가 새끼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깃털을 다 뽑습니다. 독수리가 다 깃털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깃털을 뽑아서 새끼들이 잘 수 있는 그 침대를 다 만들어줘요. 기가 막히지 뭐. 푹신푹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가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일까요? 어미도 보이겠지만 털도 보이겠죠. 네.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눈을 뜨면 높은 창공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늘 높은 곳에 그냥 막힘이 없는, 그렇죠? 막힘이 없는 쫙 시야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끼들은 푹신푹신한 1급 침대에서 탁 일어나면 그냥 쫙 높은 창공에서 보이는 그런 경치가 다 눈에 들어오고 애미가 주는 1급 식사를 탁 먹고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어느 날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부리를 쪼아댑니다. 새끼들에게 그 자기 깃털을요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들을 막 쪼아버려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걸 쫓아냅니다. 절벽으로. 그러면 이 새끼들이요 처음으로 이 창고, 이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이 막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오랫동안 있었던 새끼들은 여러 번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이 새끼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독수리 애미가요 떨어지는 그 애미, 그 새끼들한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막 하다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완전히 날개짓도 못하고 그냥 밑으로 추락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 새끼, 어미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탁탁 받쳐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숨을 쉴 수 있겠죠? 살 수 있어.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요 또 얘네들을 떨어뜨립니다. 몇 번을 떨어뜨릴까요? 아시는 분? 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이 새끼가 창공을 홀로 날을 수 있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집안에 막 풍지박산이 됐어. 완전히 뒤집어져서 집안이 이제 죽었구나, 막 죽었구나 막 난리칠 때 하느님은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불꽃 같은 매의 눈으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 땅으로 떨어질 때 주님은 딱 당신의 깃털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독수리로 표현을 해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몇 번을 우리가 영적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당신과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어떤 훈련 받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훈련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1차 훈련, 2차 훈련, 3차 훈련, 언제까지 훈련이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당신 눈에서 떼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 다음에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재건시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듣고 어저께 충만했다고 오늘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그건 꼬박꼬박 잘 챙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진다면 어제의 승리는 아무런 효과,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는 고3짜리가 그 책상에서 떠나지 않고 해나갈 때 그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늘 예비고사 보는 시험생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문을 그때그때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는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생,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고난을 겪을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오늘 이 삼성산 이 송년 감사 피정을 통해서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원망하고 그쪽에다 탓을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탓 돌리고 싶은 사람은 지금 손 드는 게 좋아. 하나님 앞에 나 그거 못합니다. 저는 지금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내 자식 탓, 내 어머니 탓, 우리 부모 탓, 우리 조상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자수합시다. 안 계십니까? 그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네, 자매님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첫 여정입니다. 생각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20년을 기도회를 다니셨대. 어떤 분은 30년을 다니셨대. 몸만 왔다 갔다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만 오면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은 회개가 되고 집안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어둠들의, 이 마귀들의 생각에 속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만 받으면은, 머리에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게 축복받고 생활이, 집안이 바뀐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오늘 싹 갖다 버리세요. 내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 포로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 포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 일어나 보세요. 나오세요. 예. 바빌론에서 하시는지 이집트에 가서 하시는지 일단 손잡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포로 생활하는데 손 드신 분 아주 이거 굉장히 이건 솔직하신 거예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 요 마이크 조금 이렇게 좀 요거 쓰지 말고 지금 괜찮아요. 자, 어디서 포로 생활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바란사는 말가리다인데요. 경계 싸움으로 한 8년을 싸우고 있어요. 뒷집에서 제 땅이 조금 넘어왔다고 재판까지 갔거든요. 근데 12월 10날 땅세 가지고 20날 재판을 받아요. 그분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잘 안 되는데 어제 또 싸우는데 제가 아줌마 하느님 축복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아줌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직 해방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로 생활, 예.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로 생활은요, 어떤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어디 잡혀가서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둠의 세력, 마귀들의 뜻, 내 뜻,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뜻 안에, 이 마귀들의 뜻 안에 바로 포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진리 아래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법의 테두리, 그러니까 이 어둠의 마귀들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활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게 포로 생활이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마귀들이 원하는 생각,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법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내 영혼을 포로가 돼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한테 다가오세요. 귀에다 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 생활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수없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에집트 땅에서 영적으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나는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야, 몇 분 계시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매님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저 마이크, 어떤 마이크를 쓸까요? 저기 어떤 마이크를 드릴까요? 이거 줘도 될까요? 아니, 어떤 거? 여기? 네, 거기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 마이크를 좀 어떤 걸 주면 좀. 이거 괜찮습니까? 네. 자, 자매님, 제가 이제 찬양, 이왕이면 우리 조명을 좀 받읍시다. 네네.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사실은 예사롭지 않게 봤어요. 열심히 그 찬양 피정에 와서 그날 그 복음의 말씀, 그날 찬양 피정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자매님 혼자만 살면은 안 돼요. 오늘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여기를 물어물어 찾아와서 이 삼성산에서
40일 철야를 10년간 하고 여기 음악 비정에도 오고 화요일 철야를 10년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성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25 때 아버지를 이별하고 엄마는 17살 때 또 이별을 하고 형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서 시집을 왔는데 너무 외로워서 형제 많고 부모님 계신 데로 시집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팔남매의 맞이로 시할머니까지 계신데 5살 먹은 시동생부터 줄줄이 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갖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딸 5에 아들 하나 6을 낳았어요. 시집 가기 전에 아들 3, 딸 2 난다 그랬거든. 너무 외로워갖고. 그랬는데 삶의 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갖고 남편이 너무 무능하다고 너무 불만했고 시할머니 또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까지 다 우리 집에 와 사는데 먹고 살 건 없고 누른밥이라도 먹으려면 시동생들이 나 누른밥 먹고 싶다고 가져가고 그러면 아기가 젖을 안 나오니까 막 물어뜯고 먹고 살려고 막 빨아요. 그런 고통을 겪고 살다 보니까 다 싫었어요.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만 받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도 친정에도 시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도 나 때문에 시집이 다 망한다고 못 댕기게 해서 그래도 몰래 부활 때 올해가 딱 50년이 됐네요. 부활 때 몰래 큰애를 얻고 감곡성당 아시지요? 거기 가서 영세를 몰래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7달 된 아이가 뱃속에 들고 큰애는 등어리 업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주 죽으려고 됐어요. 그러고 왜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죽으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새끼만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욕을 하고 이제는 그걸 너무너무 반성이 돼서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우리 그때 안 버리고 키워주고 신앙을 심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러고 남편도 그 전에 살았을 때 내가 성경질 부리면 얼른 성당에 가 그랬어요. 성당에 갔다 오면 내가 변한대요. 그래서 성당에서 시키는 대로 남편 발을 씻어주고 이제 그러면 하던 대로 해. 그거 첩쟁이나 하는 짓이지 조강지처는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살다 아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셋째 딸은 정신병이 나가지고 입원을 하고 큰 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회가 가고 아들이 또 방황하고 속옷쓰기고 어디로 제가 팔을 디딜 데가 없어서 여기를 찾아왔었던 거예요. 밤에는 영업용 택시점에 가서 밤새도록 차를 닦고 낮에는 우유 박스를 끌고 다니고 그 새만 있으면 뭐래도 광고지라도 돌리고 남편은 다리가 5군데가 부러져서 오줌똥을 받아내야 됐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나 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6남매가 다 반듯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지금 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 발자취를 밟고 싶어서 여기 회장님한테 그것 좀 주선해서 나 좀 가게 해달라고 그때 네. 부탁을 다 했었습니다. 네. 갑시다. 그랬는데 이번에 팔로티를 갔다가 거기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11월 13일 날 갔다 11월 21일 날 왔는데 나는 예수님 고향이 좋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성모님께서 아기 낳은 곳이 그렇게
너무나 가련하고 바위 동굴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나는 가난해도 뜨뜻한 아름목에서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통곡의 성당을 갔는데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 눈물 안 흘리십니까? 지금은 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고 왔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셔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유, 주여. 네. 저 자매님이요, 그냥 기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실천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시편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렇죠? 죄인들의 모임에 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임에 끼지 않고, 악인들의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어지는 시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 저 자매님이 매주 이 찬양 피정에 와요. 정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기도하시고 여기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시더라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보기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기만 호강하고 집에 가서 안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주신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여기에. 어떤 분은 자는 분이 계속 여기 와서도 자.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이 나간 거 내가 쫓아도 못 다니듯이. 여기 와서는 마음을 다하여 그냥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것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입으로 싹 받아야 돼. 이로 떨어질까 봐 이렇게 받고 저를 받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 영혼이 나를 갈망하고 있구나, 될 대로 하소서. 그러면 눈을 푸르푸르. 정말이에요. 저는 은혜 받을 때요, 제일 앞자리 가서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그 장소만 가도 눈물이 줄줄줄줄 그랬어요. 왜? 은혜 받으려고 가니까 마음을 벌써 다 주님 앞에 막 주님을 갈망하고 그 자리에 들으면 귀 바짝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사람 주님 앞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 계시나? 아멘. 주님께 감사 박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 이거야. 잘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증거입니다. 아멘.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영적의 회복의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요? 말씀을 붙들면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들면요, 기도가 같이 막 너무 뜨겁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요한 바오로 6세께서 그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쉬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죽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끊기면 바로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죽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육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따라 사는 삶은 바로 느헤미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나는 이 어둠의 세력에 포로 생활로 내가 자진해서 반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끊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끊어버려야 돼. 끊지 않으면 저요? 저 참 얘기하면
4박 5일 들어가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거, 하느님을 향해서 그 시간 끊어야 돼. 자, 텔레비를 몇 시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시간 줄이고 하느님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앞에 뭔가 뿌린 게 있어야, 심은 게 있어야 가서 열매를, 씨앗이 어디 정도 자라나 보지. 맨날 텔레비만 심어놨는데, 하트만, 놀러 가는 것만 심어 가보면 뭐가 나왔겠어? 텔레비 연속곡이 나오고, 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으면 술만 나오고, 하트만 나오고, 거기서 이상한 것만 나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은 그 밑에서 씨앗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 몸을 단련시키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은 겨울에 움직이기 너무 싫대요. 성체조변을 매일 가는데 겨울 되면 너무 싫대. 그러나 그 신부님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이불을 가지고도 겨울에 성체 앞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데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때리는 거고 나를 순종시키는 것 작업입니다. 네.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근데 결국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내가 행복해져.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것 아무리 즐겨봐, 허무함만 내 안에 남어. 내놓을 게 없어,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마더 데레사는 기도를, 그분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에서 잠깐 얘기합니다. 하루는 오전에 있는 주방에 있는 수녀님이 올라서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점심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전 그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큰일 났다고 오도방정을 떨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자 수녀님한테 혼도 낼 겁니다. 당신한테 내가 주방을 맡겼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수녀님은 둘 다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주방 수녀님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수녀님한테 여러 수녀님들 다 오라 그래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의 말씀을 딱 봉독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곡간이 있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에 나는 들풀을 살펴보아라. 내 이름은 아궁에 던져질 저 들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마더 데레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 고아들을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은 3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봐요. 지금 현상,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현상만 바라보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갑니다. 그 수녀님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점심시간 3시간 반 정도, 많아야 4시간 남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수녀님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실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을에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두 학교가 다 휴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먹을 아이들의 양식이 전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음식이, 빵과 우유가, 음료수가 다 배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얻어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식탁에서 그 마귀에게 들린 딸을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야, 나 주님 그때 너무 냉정하시더라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왔지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강아지들 개에게 줄 음식이 없다고 다 그럽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상관치 않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음식이 주인이 먹던 그 식탁에서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에이 뒤로 침 딱 뱉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갖고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오늘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때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딸은 마귀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기도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탕자 중에 탕자였죠. 모니카의 아들 누굽니까? 아우스티노. 이 아들은 어느 날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17년 동안을 이렇게 이 아들을 두고 보고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17년 동안 이 아들을 키워나갔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야.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이탈리아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아우스팅은 북아프리카 청년 출신이에요. 이 아들은 뭐 했습니까? 이단에 빠져서, 만이교에 빠져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아들이야. 굉장히 명문대 돈도 벌고 좋은 아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러한 아우스팅이었습니다. 근데 모니카는 세상적인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아우스팅은 어느 날 자기가 돈도 먹고 다 해봤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야. 마음이 공허해. 어디 둘 데가 없어.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행복이 없어.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아무리 인기를 얻어봐도, 아무리 좋은 일을, 제 세상 재미를 봐도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갖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신자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오늘 그 공허함과 허전함에서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쇄신하기 바랍니다. 그는 공허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그 바깥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구절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자신의 책상 한 곳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성경에게 시선이 딱 끌렸어요. 이 아우구스티노가. 그래가지고는 오래 묻은 성경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경을 딱 펼 때 어떤 말씀이 펴졌느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펴졌어요. 뭐라고 써있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붙잡은 거야. 그때가 된 거야. 눈물로 씨 뿌리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이 17년 동안을 그 기도를 듣고 하루와 처음 기도 듣고 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주님은 키워나가서 왜? 모니카라는 여인을 성녀로 만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이 서로 이루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면서 성녀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탕자 같은 아들 때문에 모니카는 성녀의 길을 걷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한없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결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이 세상에 더러웠던 방탕하고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결별합니다 라고 그는 영적 쇄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성인으로서 여러분 자리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런 탕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바로 아우스팅 성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이 한 발은 이쪽에 걸고 한 발은 이쪽에 걸고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아우스팅은 세상 쪽에 걸었던 발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이별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결심을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심을 해보겠다는 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높이 손을 듭니다. 아멘. 그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교회 성 어거스틴이라는 놀라운 학자, 또 찬양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시편도 이 철학책도 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철학 공부가요, 다 그 아우스팅 그분이 만든 책에서 다 이게 근본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많은 탕자들이 아우스팅 성인의 전구를 듣고 돌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냉담했던 그 생활에서 접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불신앙의 세상과 자신을 거룩히, 아주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말씀으로 찾으며 여러분 결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회복하며 성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저 사람 만나면 예수 냄새가 나,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대체 너는 뭐냐? 나도 몰라요. 안 됩니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자꾸 우리 인간은 집어넣어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오고 감사의 두 손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쪽에는 영혼을 정말 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혼을 데리고, 이쪽 손에는 뭘 들고 옵니까? 여기다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2018년 올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교회에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에 이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이제는 절대 생각하지 마. 이사야에서 주님은 그럽니다. 지나간 일을,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봐라, 앞에 새싹이 돌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새싹의 은총을 붙들고 갑시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양쪽 날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소서. 아멘. 나를 우리 가정의 바수꾼으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양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지금까지 정말 당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넘어졌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이 성령 감사 대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모님, 저희 손을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어둠이 계속 나를 방해하고 내 안에 상처가 계속 거부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은 치유의 영이시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치유받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했듯이 용서하기를 내 의지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용서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라스카라바라디시 호리디 알라바라디 알라바라디시 라스카타파티 할렐루야 로비 알라바라디시 호리디 알라바라디시 할렐루야 스카파리 알라바라디시 라미크라 알라바라디 알라바라.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자리를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핑계대게 하고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자리를 떠나갈지어다. 주님도 큰 소리로 빗땀을 흘리며 성도께 기도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그런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오늘 양손을 내밀어 당신의 백성들의 화려한 저희들의 처지를 인자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모님, 성령의 작으신 우리 어머 성모님, 한총하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의 받은 상처를, 태소리로 받은 상처를,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웃들에게 공동체에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배신과 고집과 불순종을 당신의 아들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적갖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자 수없이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당신의 성심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우리들을 오늘도 돌아오라, 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끊고, 나의 악습을 끊고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며 당신의 말씀을 즐겨하는, 밤낮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학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게 하소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고 있는 어린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의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병고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고를 고쳐주셨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들, 그 많은 병고들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멋대로 내 길을 걸어갔지만 오늘 이 성령감사 찬양 치유 대피정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낫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내적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리십시오. 이나시오 성인은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오른쪽에 성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오른쪽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십시오. 성모님을 모시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워주고 여러분 성모님과 예수님 품에서 두 분이 화해하시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나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의지를 보고 주실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지금 양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용서의 그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양손을 손 가슴에 대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내적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척들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들,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들,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들, 하느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아프다고,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님은 나는 너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단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는 그것을 고쳐주려고 너를 이곳에 불렀다. 넌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너희를 살고자 이 땅에 너희들을 불렀고 내 아들까지도 너희들을 살고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네가 갖고 있던 그 어려운 고통, 그 심한 여러 가지 아픔들을 지금 나에게 타오. 네가 나에게 타오. 나는 너를 어루만지고 너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너의 고통을 보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픔의 눈물을 바라보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들, 결혼해서 받은 상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런 병고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상 앞에 주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야, 데레사야, 안드레아야,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도 함께 고통 속에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네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있었다. 오늘 너의 가장 큰 아픔을 나에게 다오. 너의 가장 큰 고통을, 그 상처를 나에게 다오. 나는 네가 미움 속에 있을 때, 네가 상처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 활동을 할 수가 없구나. 너의 상처와 미움을 나에게 다오. 너의 순결한 마음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너의 정결한 마음을 나는 내려주겠다. 네가 깨끗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상처와 미움을 나에게 다오. 그래야 네 마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것을 내 딸아, 내 아들아, 알기를 바란다. 너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이 사랑 자체이신 성심은 너와 함께 할 수 있구나. 나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창에 찔려져 있는 성심, 가시로 박혀있는 내 성심, 올리아라바라디슈 라스카파리디슈 로파르디스칼라바라디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성신께 돌아오라. 내 성신께, 내 무한한 사랑 강물에 너희들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와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상처들을 나에게 주어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심이다. 난 너희들을 고쳐주고 싸매주며 치유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가정을 변화시켜주리라.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와 생명을 준다. 라스카라바라디알라바라디알라바라디.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부터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가겠나이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가정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박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72번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사랑 다시는 방황하지 않으리. 다시는 방황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능력이여 성령의 힘은 능력이여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이 어디로? 주께로 돌아오리라 알라바레 주님을 찬미하여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어디로? 주께로 돌아오리 아멘. 알라바레 알라바레.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를 찬미하여라 알라바레 알라바레. 알라바레. 주를 찬미하여라 성령의 힘은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아멘. 성령의 힘은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모두가 어디로? 주께로 돌아오리라 주께로. 돌아오리라 주께로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 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셔야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주님께 함성. 우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뿌려주셨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당신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 가정에 내가 당신의 구원의 힘을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나가 있고 우리 아들이 나가 있고 남편이 나가 있고 집안이 엉망이지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보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불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손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말씀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엄마에게도 사랑의 박수. 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완전한 기도, 완전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산재물을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결심을 미사 때 봉헌하십시오. 오늘 미사 지향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영적 세신 가정을 위하여,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가정이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그런 미사 지향을 가지고 봉헌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